할렐루야. 예, 또 비가 오고 있는데도 오늘 새벽을 깨우시며 주님께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매우 에스겔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직전 에스겔 11장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멸절시키시겠다. 이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에스겔에서 11장 14절부터는 읽어만 봐도 정말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이 회복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꼭 닮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혼내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자녀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대기도 하고 또 집 밖으로 심하면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혼내보신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그 혼내실 때 분노가 가득해서 혼내기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떠십니까? 내가 좀 너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린 자녀에게 분노를 터뜨려버리고 말았구나.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혹시 이 아이가 이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심하게 받지는 않았나. 이런 마음 가운데의 후회 또는 그런 자책감을 가져보신 적도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녀를 부릅니다. 누구야? 한번 일로 와봐라.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너무 한 것 같구나. 엄마가 또 너를 너무 혼냈다. 미안하구나. 너는 그러면 이제 자녀도 또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엄마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이 자녀와 부모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이 엄마가 자녀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기도 하고 또 같이 밖에 쇼핑몰에 나가서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작은 선물을 또 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심판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섭섭하시고 또 때로는 질투가 나시기도 하시고 또 정말 이러한 성경에 보면 가증한 일들이라 표현되어 있는 이런 미운 물건들과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런 행태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죄를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유보시키시고 유예하신 건데 그 유예하시고 유보하신 것이 이제 더 이상 이게 그릇에 넘치다 보니까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자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인데 그런데 그 심판이 쏟아진 그 주님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주님의 마음은 결코 기쁜 마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때로는 너무나도 괘씸합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또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인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서 이렇게 박해받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좌시하시고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벨론에 의하여 정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아프셨는데 오늘 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오늘 15절에 나타나 있는 그 표현 중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이 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의 포로됨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붙잡혀간 포로들을 향하여
같은 동족임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 주고 있는 말을 지금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저 이역만리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 너희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와 재산과 땅은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그 떠나간 그 포로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들도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 타국인,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이 이 땅을 와가지고 붙잡아간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이지 당신들은 결코 변변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서로가 이 동족 간에 내분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싸우는데 그냥 막 적당히 그냥 말로 점잖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머리채를 붙잡고 서로 핥히고 막 피가 나도록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납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둘 다 일로 오라고. 그리고 다 이제 같이 이제 혼내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들도 포로된 자들도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고 서로를 향하여 조롱하고 서로를 향하여 음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심판을 결국 실행시키시기로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이 치러진 이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주님, 그것을 즐기시는 주님,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탄식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심판도 결코 오래 내비두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이 끝이 나게 되면 그 백성들이 예정된 죄값을 다 치르게 되면 주님 반드시 다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11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이 다시 선포될 수 있을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풍부해할 때나 비천할 때나 자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잠깐 성소가 되리라. 그러면은 목사님 잠깐이라고 하시면은 잠깐만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머지는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비록 바벨론에 의해 포로 수용소로 2억 마리 타국에 붙잡혀 갔지만 그곳에는 성소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없는 이방인들의 문화 가운데 있는 공간이지만 그렇게 비참한 객지 생활 가운데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떠난 것 같고 나의 삶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 정녕 살아계신 것입니까?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탄식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 주님 저도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같이요 그냥 정말 제 마음대로 제 욕구대로 제 소욕대로 살아버릴래요. 그렇게 신앙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 삶의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곁에서 탄식하시며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도 주의 종을 예비시키시고 주의 사역들이 준비되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며 버려진 줄 알았던 곳에서도 임시 처소를 세우시며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내가 비참할 때에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을 것이다. 너희를 흩어버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너희를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렸던 그 땅을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 자녀를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와 바벨론에 의하여 이 땅이 빼앗겼습니다. 성전도 회파되었습니다. 그 영광도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간 영광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로암미에서 바로 암미로 내 백성의 타이틀을 내가 박탈시켜버렸지만 다시금 그 박탈시킨 자격의 백성의 타이틀을 돌려주겠다. 자격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18절인데 1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미운 물건,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질투하게끔 만드는 우상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18절 마지막에 버릴지라. 버린 것은 다시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려라.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라. 그래서 주님은 잘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부모에게 나아가는 자녀와 같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를 주님께서는 그냥 영구히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며 매일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는 자녀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증한 일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증한 일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올바로 믿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 생활 해봤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느낀 것이 무엇이었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니? 세상의 헛된 욕망이었니? 인간적인 계산이었니? 교만이었니? 위선적인 모습이었니? 너의 견고한 자아였니? 그 순간 너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 가운데 오직 주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을 제할 때에, 그럴 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19절에 보면 한 마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되게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한 마음을 주고, 두 번째 새 영을 주고, 세 번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마음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주님 되심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을 제거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로 융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양쪽 진영의 마음을 합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과 포로된 자들, 이 두 진영을 하나 되게 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이미 기존의 영은 다 죽어 있어요. 기존의 영은 다 고사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은 무엇입니까? 학대받아야지 움직이고, 명령받아야지 움직이고, 가기 일상 가운데 습관이 된 그 영이 바로 종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청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영, 무슨 영입니까? 바로 양자의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무엇입니까? 본대는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지만 부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자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양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다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 우리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디는 종이었지만 자유인으로, 우리가 본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이소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돌같이 굳어진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가증한 일을 제거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데, 이 돌 같은 마음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성령의 7가지 열매와 반대되는 것이 돌 같은 마음입니다. 즉 미움이나 내 안에 깊은 상처나 또는 잊을 수 없는 상흔이나 과거의 사건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제거해 주실까요? 이러한 것들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려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탈수 증세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을 마셔도 겨울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수분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칼슘들과 또 무기물들이 서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덩어리가 지면 우리 안에 결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콩팥에 생기면 신장결석, 요관에 생기면 요관결석, 요로에 생기면 요로결석. 근데 아마 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몸에 식은땀이 비오듯이 나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극심한 고통이 오기도 하죠. 근데 이게 초기에 빨리 이것을 분해시켜버리면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게 내 안에 자라나는지도 모르고 돌 같은 것들이 굳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이것을 키우게 되면 이 3cm 이상 이 돌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시술로는 이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주파나 레이저를 통하여서 이것을 부술 수 없고 이것을 개복해가지고 수술을 통해서 그 안에를 찢어가지고 살을 찢어서 그것을 끄집어내야지만 이것이 이 돌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신체도 이렇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들, 이것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 이것들을 제하해 주십시오. 제하해 준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준 그 부위 가운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제 안에 이러한 굳어진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굳어진 부분이 제 안에 있을 때 제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데, 제가 주님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굳은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큐티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원어로 표현을 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 로 암미에서 암미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는 영어로 낫을 뜻하고 암미는 히브리어 백성을 뜻합니다. 로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돌이키셔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말을 철회하고 다시 내 백성의 자격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암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 암미에서 암미로, 로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저희 구약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호세아에게 경험시키기 위하여 호세아의 아내를 바로 음녀였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을 시켰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 고멜이 자꾸 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정말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며 이 호세아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자녀들이 잉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그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짓게 했는데, 루하마는 무슨 뜻인가? 내가 불쌍히 여기다. 이게 루하마입니다. 그런데 로루하마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절에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철회하겠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것을 철회하겠다. 다시 내가 백성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증한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증한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권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돌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은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한 시점 가운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 장래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실현이 됐죠. 이 바벨론의 포로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고,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하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암미와 로루하마에서 암미와 루하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암미와 루하마 이 단어를 계속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되돌려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시게 될 그날을 결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귀한 암미와 루하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는